할렐루야. 신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복귀하게 되는 신년회 제도가 있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신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경건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도의 본질,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경건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목에 힘주고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넌 좀 지저분하고 난 깨끗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자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경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일주의,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경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욕심,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곧 결국은 경건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생활,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는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될지 모르지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한양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오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새김질하는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통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죠. 디다케가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꼭 제가 한 설교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내용의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새김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지만 김시웅 목사님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던 것이고, 굉장히 우리 교회 퀄리티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아주 중요한 특색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쉽게 하지 않는 그런 특색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신앙의 전통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하고 있던 사독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그 교회 전통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전통은 좋은 거는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훈련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 훈련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우리가 5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책임질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안 하셨나? 아유, 목사님 지겨워요.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몸에 배워왔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조금 제가 그 전통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훈련이 돼야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그냥 놔두면요, 잊어버려요. 훈련이라는 건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잊어버려요. 훈련이라는 건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총을 분해 조립하는 걸요, 다른 사람들은 30초에 한다면 전 15초에 할 정도로 배나 빨랐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40년이나 되니까 전혀 어떻게 푸는 것조차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연습입니다. 훈련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다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습관적으로 그게 계속 나가야 바로 서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경건은 운동하듯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연습이 계속되면 결국은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절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니까 교회 화보나 연역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고 있으면서 이거 누가 좀 정리를 좀 제대로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몇 번을 해요. 그 진짜 좋은 전통들, 좋은 일들이 있는데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없어요. 내용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저는 짐작만 할 뿐이지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여튼 아직은 살아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자꾸 발굴해서 찾아놓으려고 합니다. 그거 정리하는 데 제가 또 소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해둬서 잘 진행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경건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복하는 건 제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회복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죠. 경건을 회복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야 될 게 기도고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기도는 묻는 기도였습니다.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묻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까요? 저렇게 살까요? 묻는 기도. 다윗의 기도는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묻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묻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헤브론으로 갔더니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헤브론 올라갔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나갈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구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도 범죄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삶이 이어질 때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행의 출발이 어디냐? 사울왕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의 출발이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바꿔서 생각하면 교만이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모든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묻는 사람을 따라가고 승리하는 삶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이전에는요, 핸드폰이 무선 전화기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 무선 전화기라고 그랬죠. 처음엔 선 없는 전화기. 그런데 그 전화기가 이제는 전화기 기능은 저리 가라요. 전화기 기능은 아예 별로 사용되지도 않고 전화기 외의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화기를 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4, 50년 전 사람들이 요즘에 핸드폰을 보면요, 까무러칠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있느냐고. 그런데 그 핸드폰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 중에 최고의 제품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하고 함께 당신과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는요,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이 숨어 있는 것처럼 그 조그만 거 안에 별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카메라도 들었죠. 인터넷도 들었죠. 영화도 봐. 영화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게 그 조그만 데 다 들었잖아요. 사람 안에는 그거는 저리 가라 하는 게 또 들었거든. 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대단한 작품이 사람입니다. 핸드폰보다 너무 좋은
너무 기가 막힌 그런 기능이 사람에게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 핸드폰은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면 그건 무용지물이고 쓰레기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터리가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 없어요. 기도는 배터리가 필요 없는 하나님과의 휴대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휴대폰의 기능보다 더 엄청난 기능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꾸 핸드폰이 업버전 돼가지고 더 좋은 기능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요, 쓰는 기능이 90%, 안 쓰는 기능이 90%, 쓰는 기능이 10%랍니다. 사람의 뇌가요, 사람의 뇌의 기능 중에 사용하는 게, 천재가 사용하는 게 30%밖에 못 쓰는데 70%는 아예 못 쓰고, 아예 쓰지를 않는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대단한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 안에 이런 기능을 다 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능, 뭐든지 가능한 기능,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걸 우리 안에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핸드폰에 있는 기능만 보고 감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 그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의 일부의 기능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아주 오토매틱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밑에서 올라오다가 몇몇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뭐 생각하면 그냥 기억이 나야 되는데 생각 잘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게 조금 지나치면 잊어버린 거 그것만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저기 왕씨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 왕씨조차 생각이 안 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인가 막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면 이제 나이가 들으신 거야. 그 경험이 되면. 그리고요, 더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러면 전도인 양반들 실망할까 봐 내가 말을 안 할 때요. 더 안 할 때요. 이야. 전혀. 그리고 몰라요. 그러는지조차 몰라요. 이게 나이 들으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는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능을 이 기도에다 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들고 맨날 무선 전화기로만 쓰는 거야. 그 속에 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하나도 못 쓰고 애들하고 통화하는 데만 쓰는 거야. 그러면 핸드폰 사준 사람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지요. 속이 상하죠. 그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쬐끄맣게, 전엔 그 쬐끄만 것도 다 보였거든. 근데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글씨를 쬐끄맣게, 이 사용 설명서 만든 놈들 전부 다 그냥 어디 갖다 쓸어 쳐넣어야 돼,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 왜 그러냐면, 사용 설명서 보셨지? 얼마나 글씨를 쬐끄맣게 만들어 놓았는지. 비지를 않아요. 근데 옆에서 저희 딸내미가 툭 치면서, 아빠, 그거 핸드폰으로 찍어서 확대해서 봐. 이야, 핸드폰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조그만 글씨를요,
놓고서 짝 찍어가지고 확 벌리니까 얼마나 크게 잘 보이는지. 이야. 근데 그 기능 모르면 못 써요. 평생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는 축복이, 그야말로 축복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못 쓰는 거야. 아니, 대충 알기는 아는데 안 쓰는 거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얘기요. 아니, 왜 그렇게 좋은 기능을 주셨는데 왜 못 써먹느냐는 얘기죠. 써먹으세요. 아멘입니까? 기도의 회복은요,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기도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그 축복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경건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들이 기도 회복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알레리 깍꿍 해가면서 부활 새벽 기도 하자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유혹에 넘어갔지? 아직 안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 아직도 버팅기고. 제가 열심히 유혹을 하는 중이에요. 빨리 하시자고. 하루만 하시는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랬더니 누가 쓰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속으로 내가 그래서 저 하루만 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람도 쓰고 나면 일주일은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주일 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회복은 우리 생명의 회복이에요.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화분이 작년 겨울에 얼어가지고 죽은 화분들이, 죽은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가보면 화분마다 우리 심장로님이 그걸 잘라서 죽은 나뭇가지들 다 잘라가지고 그래갖고 화분에 그냥 놓고 거기다 물을 주셨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 살면 조금이라도 사는 기운이 있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덴토록 나무를 전지하느라고 다 잘라가지고 이파리를 하나도 안 당기고 몽창 다 잘라버렸더니 집사람이 펄쩍 뛰면 알려요. 아이, 그 이파리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그게 그래도 속으로, 겉으로는 대답 안 했습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도 난 심장나님보다 난 산 거 잘랐는데. 근데요,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다 얼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철쭉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화분에 있는 철쭉 하나가 다 얼었다고 생각했는데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일 따뜻한 데다 놓으셔서 그걸. 여러분, 기도가 살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고요. 부활 새벽 기도 학교 한다고 해서 뭐 기도에 특별한 무슨 저게 대단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기도 출발을 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입술이 열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을 하나 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아멘들이 영시원찮지? 그냥 하나 얻어먹는 게 아니라 많이 먹는다니까. 아멘입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봐요. 그냥 아멘하고 원서 쓰고 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도학교 한다고 목사님 그 소리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어요. 원서 안 썼으니까 그렇지 빨리 쓰라고. 내가 써주진 않고 본인 보고 쓰라고 그러니까 자꾸 안 쓰거든요. 빨리 쓰라고. 아니 목사님 그 얘기 자꾸 해갖고 내가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아니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원서는 쓰라고. 그러면서 자꾸 원서 쓰라고 그러거든요. 네? 목사님 그러면요 저하고 내기 하나 하죠. 뭐죠? 그랬더니 내가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를 목사님 말 맞다나 기도 시작할 텐데 기도 응답을 내가 받나 안 받나 내기하자고. 무슨 내기요? 아직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당신이 약속하셨지 뭐 내가 약속했어?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하자고. 그런데요 기도 응답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는 것처럼 그따위 자세를 가지고 나타나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도교인들한테 제가 왜 자꾸 40일 새벽기도 하느냐고 원서 왜 썼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원서 쓰라는 건 듣기 싫은데요 응답 받으니까 써요. 응답 받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응답 받으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응답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40일 부활 새벽 기도학교에만 부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 시작하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 회복이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일어나게 되면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하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산다. 아멘입니까? 사는 역사 체험하는 이번 부활 새벽 기도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